우리가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43장부터 나중에 45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현재 포로로 잡혀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43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증인 삼으시려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마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또 선포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43장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과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특별히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로 사랑의 대상인 이 백성들을 빼앗거나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으신 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물과 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결국에는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 주셔서 다시 모아주시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랑의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7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살아갈 생명을 또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새로운 시간이 올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너무나 당연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이 화평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숨쉬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감사를 가끔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에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에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대신 희생하셨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수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에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또 아픈 곳, 사랑이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장 2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에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타격이 있을 때도 있고 몇 년 전처럼 코로나처럼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 개인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던 관계들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합니다. 평온한 가정에 갑자기 서먹한 문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너무나 많은 물과 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파도를 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들려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부침이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늘 물과 불을 지날 때가 많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과 불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불에 데이기도 하지만 다시 새살이 자라나게 해 주셔서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에는 그저 물과 불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수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큰 강물을 건너고 계시거나 큰 불의 열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보는 성경의 표현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만 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서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마치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는 편지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참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챙겨줄 때 말없이 챙겨주고 말없이 마음 써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자녀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몸이 떨어져 있어도 또 우리가 늘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렇게 쉬지 않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를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해주시는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의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여러 사사들에게도 여러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도 내가 늘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먼지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2500년 전에 사람들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제를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들리지 않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손길들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중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결국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각 가정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온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 이 가정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많은 가족들 또 만날 때 친척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